네, 오늘은 이제 우리 어, 지금 인간론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어, 14번째 원죄와 본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죄가 뭐냐? 죄. 제가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고 꼭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복음이라는 건 결국 어, 복된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앞에 전제적으로 안 좋은 게 있는 거고 그 안 좋은 거로부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돼야 그게 진짜 복음인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안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졌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처음 신앙하는 어떤 그런 길목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을 죄인이다 라는 것이 뼈저리게 체감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이 죽을 죄인으로부터 건져져서 내가 원래는 죽을 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대신 죽이셔서 그 죄값에 대한 그 사함으로 내가 죽을 운명으로부터 건져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고,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도 너도 죽을 놈인데 예수님이 너를 살려주셨어 라는 얘기를 당차게 어디 가서든 시키지 않아도 누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아니니까, 이게 나에게 정말 내가 진짜 죽을 놈이었다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으로 남는데 이거를 내가 정신통일하면서 억지로 끌고 와서 기쁜 소식인 것처럼 여기고 살려고 하니까 고역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걸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이라고 말하려면 내가 이게 진짜 나에게 복된 소식이었어야 됐는데 내가 복음이 아니니까 누군가한테 전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 죄 문제에 대한 거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윤리 도덕적인 어떤 죄책,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내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재산을 사기쳐서 빼돌렸습니다. 이런 어떤 죄책,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죄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미련한 생각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죄는 그것이 죄책으로 드러난 일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때리지 않았어도, 내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도, 내가 실질적으로 간음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생각과 마음으로 간음의 생각을 했거나,
내가 누군가한테 실질적인 사기를 치진 않았지만 내가 거짓말하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똑같은 죄인인데 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인식을 내가 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뭔가 나를 비껴간 하나님의 언어처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망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인 거죠. 진짜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큼 떳떳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죄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저 역시도 제 자신 스스로도 어떤 순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닉네임이 은혜 입은 죄인이고, 제가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찬양을 만든 것도 그냥 뭐 그럴싸하게 뭔가 표현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은혜 입은 죄인에서 은혜를 지으면 죄인밖에 안 남는데 내가 뭔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여김받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은 명백한 제 고백이고,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사탄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의인 의식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지은 것은 과거로 종결, 그리고 너는 지금 비로소 이제 꽤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고, 너는 누군가에게 죄를 선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네 마음 가운데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과 미혹인 것이고, 우린 결국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날마다 인식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죄가 뭐냐 도대체, 죄. 복음을 말하기 전에 도대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 죄의 정의를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반대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성향을 포함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제가 5층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매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사가 앞에 와서 맨날 이런 얘기를 해봤자 복음이 복음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겠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지식을 뛰어넘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죄가 뭐라고 지금 정의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번 예배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율법의 선언, 십계명을 읽잖아요. 그 십계명을 읽을 때 여러분 걸려 넘어지시는 그 말씀들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시죠? 저도 그거를 읽으면서도 낯뜨거운 순간들이 있어요. 거의 다 걸려 넘어지지 않나요? 그냥 10계명 중에 나는 이거는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꼬라지를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의 실력인 거죠.
10계명 중에 내가 그래도 한두 계명은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망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 10가지의 계명,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 이어지는 참회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예배의 기능이에요. 그 예배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소망 없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찬양이 어떻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냐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되다. 즉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왜? 죄인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일 뿐이지 내 열심과 공로로 내가 구원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런 죄인을, 이런 율법을 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찬양 사역할 때 저는 이런 어떤 교리적인 개념도 잘 모른 채 그저 내가 그냥 그렇게 뭔가 막 열정적으로 막 뛰면서 막 땀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찬양하면 그냥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셀레브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고 보면 그냥 내 어떤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물론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어떤 이런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즐겁고 뭔가 서정적이고 그런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 안에서 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인식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목요일 7시는 목동 제자교회에서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 정희자매님이랑 같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지금 되짚어 봤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찬양하지? 그것이 너무 막연했던, 그러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였지? 그 기쁨의 원인이 뭐 때문이었지?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결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죄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참으로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죄로부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진정 깨닫고 있느냐,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냐, 그렇다면 그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은 과연 어떤 찬양으로 올려지고 있느냐라는 것들까지도 사실은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내 안에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그 행위와 그 예배가 과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와 성향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법, 하나님 법을 벗어난 상태다. 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 자신을 죄인의 어떤 그런 범주에서 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이미
이제 기초부터가 이미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가능성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설령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자, 원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죄. 이 원죄는 두 가지 이제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이죠. 그래서 전가된 죄책과 그리고 내재적 오염, 이렇게 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 죄의 전가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아담은 전 인류의 자연적 조상이자 행위 언약 안에서 연방적 머리, 이거 뭐 페더럴 헤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연방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대표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지은 그 죄가 고유의 그 오리지널 신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가의 의미를 보면 결국 아담이 언약을 어겼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함께 언약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아담이었으면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게 분명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내 어떤 지식 수준에서 또 내 어떤 일방적인 주장으로 펼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면 너무나 단순하죠.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문장만 보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질문, 제가 아담이었으면 저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건데요 라고 만약에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그렇게 말하신 분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인류 중에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즉,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류는 다 죽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모든 인류가 그 지위에 놓여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것이 자명하다. 그것을 뭐라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런 스토리죠. 갓난아기들도 죽는다. 그러니까 본죄가 없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 원죄 다음에 본죄, 우리가 뭐 자범죄라고도 불리우는 이 actual sin, 이 본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는데 애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죽는 거야. 나쁜 짓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갓난아기도 죽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전가된 죄가 있다라는 것. 어떤 죄?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구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피곤하고 졸립고 뭐 약간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어느 날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을 때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팍 생각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죽는 거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을까 같은 거를 고민하다가 푸틴이랑 시진핑이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한 것은 죽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인간이 알아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이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라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근데 죽는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인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 혹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땅에 어렵고 소외받고 가난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정신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치. 이런 식의 말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너무 하나님의 본뜻과 다르게 호도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마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렇게 심어 놓았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국가가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가 구원론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그걸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죄인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소외받는 사람도 있고 셀럽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하고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려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제가 죄인이니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구원받는 거고, 죄인이 예수님과 상관하는 거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저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구원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사탄은 전제를 바꿉니다. 항상.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예수님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요.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그 존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지, 나는 제법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망한 겁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쨌든 죄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다양한 공격과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를 포함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죄인하고 얘기하는 거, 내 내재된 죄가 들춰지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죄 얘기 좋아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어떤 성경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뭐 교리적인 지식을 배우고 한다 한들 죄 얘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 연약함과 내 패역한 죄 문제를 건드렸을 때
그게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을 향해서 죄가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핍박당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뭐 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죄를 선포한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우리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세상 안에서 맞닿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죄인이에요. 다만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과 상관하고 있는 중일 뿐이죠.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뭐 얘기할 때 아유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죄송한 얘기인데 제일 회개해야 될 사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선포는 단순히 세상을 향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세상 전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입술을 통했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내가 자꾸 죄가 죄라고 막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마치 심판주의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다. 뭐 되게 어줍지 않은 얘기지만 원래 구독자가 1,90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000명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구독자 숫자가 확 늘어나면서 영상 조회수가 뭐 1만 건을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했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제 입술을 빌어서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가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그 얘기에 환호하는 사람들과 그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갈려요. 근데 환호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태도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곰곰이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그 대상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관 전쟁 같은 거죠. 어느 순간 분별력이 실종되고 말하는 메신저가 심판주가 되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또 찬탈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죄 문제에 있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죄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죄의 선포와 연결된 복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제일 먼저 그 앞에 놔야 돼요. 내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이 원죄의 첫 번째는 그 죄의 전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재적 오염입니다. 내재적 오염, 이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 형상의 상실. 그러니까 결국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 가졌던 의, 거룩함,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정의, 하나님의 그 전 인격이 우리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결국 죄를 짓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어떤 교단적인 교리의 갈림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로교 신학에서는 우리가 튤립교리를 배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잃어버림을 이것이 부분적인 훼손 혹은
사람마다 차별이 있는 훼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부류들이 이제 감리교 신자들이고,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아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적인 훼손 혹은 사람마다 차별이 있는 훼손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우리의 인간은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지합니다. 단순히 어떤 선한 것이 결핍된 그런 상태를 넘어서 악을 향해 적극적으로 기울어지는 부패한 성향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 모든 영역이 전인격적으로 죄로 오염되었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 인간 중에 99.9%는 훼손되지 않았는데 0.1% 훼손됐다라는 주장도 가능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죄 친화적이지 않은데 아주 어쩌다가 살짝 실수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교리로부터 나오는 언어들이 어떤 거냐면 치유, 회복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어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기 시작해요. 왜? 부분적으로 치유되고 부분적으로 회복되면 원상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얘기인 즉슨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치유되고 부분적으로 복구되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죽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죽음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지점은 역사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양한 교리를 갖고 있는 다양한 교단들의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교단들을 우리가 뭐 터부시 여기거나 이단으로 배척하지는 않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서 서로 동의하는데 이 지점만큼은 서로가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나 해석이 다르다. 우리는 큰 틀에서는 같이 갈 수 있지만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교단이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양한 교단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머스트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이 보편적 장로교회 교리 측면에서는 부분적인 치유나 회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그토록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성인군자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내면에 들끓고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은 명백하게 의인은 없다. 의인 비스무리끄리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인간의 정서일 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내면은 다 정말 배설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를 만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만큼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표현하기를 자신도 그냥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지닌 존재일 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위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인.
그러니까 무슨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것은 바울입니다. 저는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닮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의 가치가 절대적이라면 부분적인 훼손이 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논리를 반박하는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오히려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그냥 어떤 이런 선한 것이 그냥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상태 이런 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 친화적이다. 실제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죄된 상태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보고 결정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 얘기인 즉슨 결국 우리가 가 있는 지점, 결국 다 어디예요? 결국에는 다 자아숭배 지점이에요. 내가 주인된 지점. 그것만 봐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달 방식. 이 오염은 자연 출생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자연 출생이라는 것은 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출생법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죠. 그러나 예외가 있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동일한 인간의 체유를 통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둘째 아담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나 죄책으로 인한 사망을 겪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얘기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지만, 이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참된 본질을 은혜로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본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죄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 이제 본죄입니다. 자범죄라고도 불리우는 것이죠. 자범죄는 뭡니까? 결국 원죄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를 학습하지 않아도 죄 친화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 너무 예쁘죠. 오늘 이진이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지금 67일 정도 된 이 어린 생명이, 그냥 저는 원래 이렇게 아이들을 내가 억지로 목사님이니까 아우 예쁘다 이게 아니라, 저는 아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최근에 이제 결국 우리 교회 원래 막내로 지금 따지면 하늘이가 제일 막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방 접종만 했던 이진이가 이제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교회를 온 거잖아요. 딱 봤는데 야, 나도 이게 이제 늙었나 보구나. 얘기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약간 그 무슨 아빠 미소를 띄워놓으면 이제 약간 무슨 할배까지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런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아기가 지금 너무 예쁘지만 아기를 키워본 입장에서는 이 아기가 또한 동시에 얼마나 사악할지를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죄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주목해 봐야 돼요. 왜 이 아이들이 그런 면모가 나올까? 그건 결국 다 오리지널 신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근데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통해서 발생되는 죄성, 죄책,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actual sin, 자범죄예요. 스스로 범죄하는. 그래서 범이라고 한다면 결국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죄를 얘기할 때 드러난 죄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임을 꼭 아셔야 돼요. 드러난 죄는 내재된 죄에 대한 열매일 뿐이지, 이 열매가 생기기까지 모든 내재된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그 죄가 행동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적 죄와 외적 죄, 바로 그 얘기죠. 살인, 간음 같은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미움, 음욕, 탐심 같은 그런 내적 마음의 죄도 동일하게 정죄받는다. 정죄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라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짜 은혜 입은 죄인이라면, 내가 실질적인 죄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지 않아도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아,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죄의 크기가 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라는 얘기인 즉슨, 야, 그러면 우리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죄 열심히 짓자,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죄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신혼 때 이제 저랑 제 아내랑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랑 제 아내는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해요. 제가 어떤 뭔가에 제가 지었던 어떤 죄된 행실이라든지 죄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때는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태신앙, 저분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과 나는 이제 나중에 뭔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그냥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라서 나는 체험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는 어떤 과정을 체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다, 이것을 진짜 뭔가 뜨거운 어떤 그런 임파테이션 같은 거를 그렇게 인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항상 나를 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나도 그런 열정을 갖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저는 그냥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별로 주님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이 사람은 너무 깨끗한 사람이야. 아이디가 화이티 세연이잖아요. 그냥 화이티야,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절대 화이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모태 신앙이어서가 아니라, 결국 저는 죄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지금 예수 믿고 회심하고 거듭나서 내가 마치 무슨 소위 얘기하는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는 뭔가 대단한 체험인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난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뭐 죄 짓는 근처는 가본 적도 없으니 나는 뭔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 미지근한 신앙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윤리도덕적인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던 안정감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이 있다면 행동으로 한 죄된 열매는 별로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복음이라는 지식은 있지만 그 복음의 실제가 내 삶 가운데 체험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와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난 죽일 놈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살지 않으면은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런 지점까지 놓여져 봤던 사람인지라 예수님 너무 필요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이 마치 이 사람은 무슨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됐지만 지금 와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존재든 저런 존재든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거, 이거 진짜 큰 은혜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신통일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제 이런 거 들었으니까 주님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나는 근데 그렇게 죄인 같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걸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그 어떤 천국의 치읓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 진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라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미련하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 한번 화끈하게 죄를 한번 지어봐. 그러면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화끈하게 한번 죄를 지어봐. 막 이런 미련한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수준 안에서 주님이 또 그에 걸맞는 분량을 주실 것을 사모하되 나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의 열매다. 죄의 지배,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은 죄입니다. 죄가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면서 지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자는 죄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아 숭배자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이죠.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존재적으로는 다르지만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차이점은 죄와 싸웁니다. 죄가 내 왕좌를 계속 찬탈하려고 하고 나는 그 왕자의 주님을 계속 모시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간구하죠. 죄가 더 이상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사람, 그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는 전혀 차이가 없지만 내적으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죄에 이끌려 살아가냐? 죄의 종이냐? 아니면 그 죄로부터 나를 살리신 그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냐? 그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참된 신자 안에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 생명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듭남을 이렇게 체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저 2002년 6월 달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마치 내가 그 어떤 수련회나 그 어떤 무슨 부흥회나 그런 곳에서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냥 제가 기도하는데요, 막 뜨겁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뜨겁게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의 증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느낌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눈물이 흘렀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을 내가 거듭난 순간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듭남은 우리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이미 도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재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도 첫 번째,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가 뭐였죠? 소명이잖아요. 콜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나야 이렇게 부르실 때 마치 그거를, 야, 머스트 교회를 저기 파장동에 가서 개척해라, 이게 부르심이 아니라, 신학적인 부르심의 원리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지위가 본질상 사망, 죽을 놈인가 죽을 놈, 다 죽는 거야 모든 인간은. 근데 모든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건져주신 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중립에서 내가 잘 살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중립에서 내가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잘못되신 분이라고 항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지위는 다 사망이에요.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져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없어요. 그 속에 부르심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 거듭남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 알고 깨달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깨달은 순간 내가 마치 뭔가 내 존재가 이렇게 뭔가 막 주인이 휙 바뀐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인간 수준. 그러나 진정한 거듭남과 변화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시간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았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막 명시화하면 안 돼. 명시화하면 구원파 교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물론 이제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화하실 때 뭐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얘기하다가 이게 아니지 뭐 이렇게 하실 이유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꼭 반드시 숙지하시고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의 시간 속에서 그때 무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시간편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 비유로 만약에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원죄라는 것은 썩은 나무 뿌리 같은 거예요. 그럼 썩은 나무 뿌리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썩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비유적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적절하겠죠. 우리 안에 원래는 참 생명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지는 않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시점으로 말하자면 원죄는 뭐죠? 날 때부터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갓난아기도 죽습니다. 죽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원죄는 결국 뭐의 뿌리가 되느냐? 자범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죄를 더 즐거워하는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 책임은 뭡니까? 원죄에 대한 책임, 우리 모두에 대한 책임.
우리가 만약 우리 본연의 지위를 또 망각한 채 그거는 아담한 사람의 죄일 뿐이죠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 원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원죄로 인한 이 자범죄의 책임, 내 개인이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죄책들이 있지만 복음이 뭡니까? 결국 이 원죄와 자범죄를 비롯한 이 죄로 말미암아 행한 죽을 죄인 된 우리를 우리에게서 그 죄책에 대한 탕감의 조건을 삼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의 죄책을 다 예수님에게 전가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 그 공로,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원죄의 내용은 죄책, 그리고 오염,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죄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가 그 내용이다. 해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될 지점입니다. 원죄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 여기신 것, 바로 칭의죠. 자범죄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얘기할 때,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를 얘기할 때, 성화가 뭡니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과정이죠.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어떤 특정 말씀 앞에 계속 내가 걸려 넘어져요. 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걸려 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행하는 그 일들이 만약에 점이라면 그 점점점점점점점점이 모여서 이것이 선을 이루게 되면 그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에요. 근데 그 점점점점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라면 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윤리도덕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그 노력이 겉으로 봤을 때는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적인 진실한 회개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또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봐야 해. 끝까지 가봐야 해. 그래서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둔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을 개런티할 때 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으로 저분 목사님이고 저분 몇 대째 누구고 저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저분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걸로 그 사람을 개런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를 보장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정의정 장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본인이 발의했을 때 본인이 발의한 거 이유를 본인이 영상에서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제가 존경하는 윤우덕 의원이
그분도 장로님이고 그분도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법안을 냈는데 제가 얼핏 봤더니 이 법안이 꽤 괜찮은 법안이라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법안, 외국인들을 많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 법안을 냈길래 저도 장로로서 저도 이 법안에 참여했습니다. 그게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개런티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성경적이거나 은혜로운 게 없어요.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가 낸 법안이고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직분이 장로라서 이 법안이 선하고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이라 좀 직시하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하면 다 맞고 장로님이 하면 다 맞고 내가 모태신앙이면 다 되고 새벽 기도하면 다 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다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럴싸한 신자인 것처럼 보이고 그럴싸한 목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제가 나중에 가봐야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믿은 적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좀 더디더라도 우리 삶에 즉각적인 열매가 맺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의 방편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걸려 넘어지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하기 싫지만 순종했을 때 그때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성숙이 결국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죄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도 살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를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인 거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열심이 사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종교인인 것처럼 신실한 신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사는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신자라면 말씀을 보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그럴 수 있죠. 저는 좀 부족하니까 좀 그럴 수 있죠. 너무 바빠요, 요즘에 제가요. 요즘에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볼 거예요? 일평생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말씀 보는 건 무슨 요술램프 같은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 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어떤 신앙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영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 모독죄 들어보셨죠?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 본질이 뭐냐면 어떤 단순히 큰 죄를 지은 거,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르트 신조 배울 때도 배웠지만 참된 신자도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으로 달렸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죄 짓는 핑계를 삼으면 안 된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 즉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명백히 알고 있는데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비방할 때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됩니다.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의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 성령의 빛과 능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일어난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빛과 능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우리가 보통 어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거나 체험했을 때 마치 그 체험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체험 이런 거 되게 사모하시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그 기독교 무당이라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 보면은 막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 중에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유, 성령 체험도 못한 게 무슨 목사랍시고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예요. 성령 체험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체험 같은 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내 마음의 어떤 느낌과 감동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하시는 어떤 그런 이적과 기사 같은 것들을 우리는 성령 체험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 체험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 죄를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 어떤 체험보다도 강력한 거예요. 제일 큰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눈앞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장면을 봤다고 그 사람이 바뀔까요? 성경을 보세요. 기적을 못 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은 절대로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심, 진짜 구원은 내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강팍하고 가장 완악한 존재,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다 바뀌었죠. 근데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얘기처럼 얼핏 보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지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의 기회를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기회를 닫은 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토록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시죠? 각기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죄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용서에 열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신 그 기회를 스스로 닫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책임이 나오는 것이고 인간의 의지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진리를 알면서도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비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이 성경의 배경들과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나서 곰곰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나를 포함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되게 무섭습니다. 되게 절망적이에요.
지금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진리를 알면서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내면에는 이게 옳다는 걸 알아. 내면에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해. 그런데 겉으로는, 그리고 자신의 그 강팍한 마음으로 내면에서도 그것은 마귀의 역사다. 여기서 뭐 표현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마귀의 역사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뭐 그 소재를 자꾸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정일영 장로의 그 영상을 보면 99%의 댓글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 표현은 되게 위험한 표현은 맞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여부를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내재적으로 판단하거나 깨달을 수는 있어요. 아, 참된 사람이라면 저런 법안을 낼 수는 없지. 설령 저런 법안을 본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참된 신자고 참된 직분자라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겠지.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자신의 어떤 신앙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로 이것을 두둔하고 있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목회 현장에서 저도 여러 많은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재적인 고민이 있고 그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청년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제안이 들어온 거죠. 좋은 제안을 들어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되게 좋은 제안이야. 내가 지금 현재 벌고 있는 것보다 2배, 3배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 거예요. 근데 직업이 뭔지를 들어봤더니 이게 불법이야. 근데 이걸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선택의 여부를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했더라면 선택을 했겠죠. 근데 선택을 하지 않고 질문을 했다는 것은 내재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고 싶으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이 무슨 영적 분별력까지도 필요 없어. 윤리도덕적으로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기초 질서로도 크리스찬의 도덕 윤리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본인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공격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진리를 스스로 배격한 채 그 책임을 지고 사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갈등이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켜졌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과 내 감정과 느낌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분별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소위 이제 내면 수사하시거든요. 말씀의 기능이 그거잖아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의도를 밝히시고 그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 도구로 말씀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신다고.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느낌과 감정 속에서 들려오는 그 내면의 음성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무모하거나 너무 의도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무조건 봐요. 성경을 읽지 않는 신자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는 신령한 사람도 없어요. 무조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진리가 증거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마귀의 역사라고 비방한다. 그런 워딩을 쓰지 않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부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건 후회. 회개는 뭐예요? 여기 서서 그러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회개는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에 알맞는 열매, 그게 뭐예요? 내가 회개한 그 죄목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기가 간음이에요. 내가 지금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고. 간음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주님 제가 간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후회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건 뭐예요? 끊고 돌이켜서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삶 속에는 간음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왜 주님의 응답이 없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열매랑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왜 회개의 열매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그게 되게 우둔한 기도예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랑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더 이상 그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어떤 저주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말씀으로 또 어떤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 거듭 강조하셨지만 그것을 계속 튕겨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거부하셔서가 아니다. 이 죄를 짓는 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양심은 타인마다 굳어져 있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지금 이 모든 얘기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이라고 해서 모두 신자는 아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참된 신자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의 콜링의 목소리라는 것을 아시고 즉각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목회적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뭐 약간 초등교사처럼 질문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참겠습니다. 제가 막 손들라고 해보고 싶거든요. 혹시 오늘 이 교리 공부를 들으면서 이 챕터를 보면서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제가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다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손을 들고 싶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제가 늘 우리 교우들하고 대화 나누거나 신방할 때 하는 얘기지만 본인이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아뢰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땐 다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다 보여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다 안다고. 말하는 저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나대질 못하는 거예요. 속된 말. 나도 허물 많은 존재라는 걸 아니까. 근데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자기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교리의 끝자락에 목회적 조언이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어떤 영적 두려움이나 회개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막, 야, 너 구원받지 못한 놈이야, 뭐 라든지, 아니면 저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으로 가시지도 않겠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저 존재가 직시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지점까지 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너무 스스로를 만족하거나 안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항상 삼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이런 믿음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유기된 자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반증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 자체가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렇게 좀 위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죄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근본적인 문제임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그런 찬양을 했지만 뭐 제가 그 찬양을 100% 동의해서 선곡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앞부분에 하는 세 곡의 찬양은 철저히 좀 경배곡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설교 뒤에 헌신의 시간 때 부르는 곡들은 자기 고백적인 그런 곡을 선정을 하는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패역함을 연약함으로 표현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연약과 패역의 뉘앙스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연약이라는 단어는 어떤 식의 의도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냐면, 내가 짓는 죄가 내 의지가 아닌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고백하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돌리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패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울리는 지점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연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유, 주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얘기예요. 실수가 아니다. 내가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통해 자범죄, 스스로 선택하여 죄를 짓고 있는 패역한 자는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되게 은혜가 되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쁨이라는 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행위적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압도적 은혜,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죄가 죄라는 것을 직시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싸움, 즉 회개해야 돼요. 내가 여기 간음에 머물러 있는데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서 주님 저를 죄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백날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와 싸우는 과정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과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계속 우리는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하죠?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늘 명심하셔야 해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봤더니, 알고 봤더니 믿음이 없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진짜 믿음 좋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인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일평생 주님과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임종 직전에 주님을 부정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지금 현재 나의 어떠함을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믿음으로 여기는 태도는 건전한 것이지만 믿음을 스스로 보장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겸손은 마땅히 죄에 대한 싸움으로 등장합니다. 참된 회개. 그래서 회개는 되게 좋은 단어예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진실된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이거는 너무 기쁜 표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고백해 봅시다. 아까 서두부터 계속 말씀드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원죄와 본죄를 깊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들으셔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